오늘부터 또 에스라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스라, 이렇게 도우심 이런 말입니다. 에스라의 뜻은 도우심이란 말인데 에스라서는 역대 상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에스라와서 역대 상하를 이야기할 때에 마치 터미널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미널이라고 이야기하면 터미널은 차들이 와서 종착하는 지점이 터미널이죠. 그런데 터미널은 차가 종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또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역대 상하는 마치 터미널처럼 마지막 종착지이기도 하고 에스라서는 거기에서 또 출발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역대 상하, 에스라 그것은 둘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에스라와 역대 상하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대 상하, 에스라 이것은 한 사람을 보는데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원래 이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소라 학파의 사람들은 이 각 성경의 각 권마다 그 뒤에 후기들을 남겨요. 그런데 과거의 마소라 학파들이 쓴 후기를 보면 이 에스라서에는 후기가 없어요. 느헤미야서에 후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과거에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쭉 다시 훑어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에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의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8년의 시간이 지난 597년에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또 잡혀가게 되죠. 그땐 여호야긴의 시대입니다. 여호야긴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 11년이 지났을 때에 시드기야 시대에 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게 되죠. 이 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날 때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539년에 그때에 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할 때에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고레스가 바벨론이 행하고 있었던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여러 나라들을 강하게 나라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생각을 할 때에 다른 민족들이 점점 강해지면 그들은 우리에게 대항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세금이나 거두는 정도의 나라. 그래서 한마디로 군사적인 반란이나 민족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감시하는 정도의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는 정책이 달랐어요. 고레스는 정책을 펼 때에
나라가 더 융성해지고 강해지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각 지방에 있는 나라들, 바벨론이 정복했었던 나라들을 다시 융성하게 만들면 그 나라들이 세금을 많이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총독들을 다시 세우면서 그 총독들과 함께 누구를 보내냐면 바벨론으로 각 포로로 잡혀왔었던 모든 사람들, 이건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각 나라들의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사로잡혀 왔었던, 포로 됐었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각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면서 538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뒤로 지나가서 458년이 되었을 때, 한 80년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때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한참 뒤가 지나서 그때 당시에 458년에 그때 2차 포로가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났을 때에 444년에 그때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쭉 왜 이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역대하에서 지금 끝마칠 때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70년이 자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70년, 왜 70년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왕정 정치를 시작을 하게 돼요. 왕정 정치를 시작하는 한 5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실질적으로 모세가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식년을 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1년 쉬고 그 다음에 농사를 또 짓고,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6년째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7년째, 8년째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땅을 놀리는, 1년에 놀리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가온 문제는 어떤 거냐면, 7년째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7년째 땅을 쉬게 해야 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땅들을 계속 농사를 져서 그에 먹고 살고, 그에 먹고 살고, 그에 먹고 살고, 지금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수하게 이런 막 기술이, 농법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500년, 490년 동안 농사를 그렇게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생활했는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그 7년을 하나님께서 찾아 먹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찾아 먹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더 있어야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70년은 그 땅을 쉬게 되는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에 49, 그래서 7년, 그 안식년을 너희가 지키지 않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쉬게 할 거다, 그 땅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605년이에요. 605년에 처음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538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70년이 안 되는 67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한 586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538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48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70년, 하나는 희년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가 70년이 되는 그러한 해로 보는 그러한 경향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쭉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좀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8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니, 여기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하고 세스바살하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을 같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을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는데 이 동일 인물로 보는 것보다는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세스바살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스알디엘의 동생이 누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셀바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총독으로 오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셀바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왔고 거기에 같이 왔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인물로 보기도 하고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 아마 세스바살이 먼저 총독이 되었고 그 뒤에 이어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거죠. 아무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벌써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왕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자기는 정책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거다. 이렇게 성경은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성경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 21장 1절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의 대통령 나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의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그러려면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너희가 평안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왕이 정책 하나 잘못 결정하면 우리가 당장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 푸틴 한 사람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온 세계가 전쟁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뒤에 나타나는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 우리가 이 감동한다,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동한다는 것은 일으켜 세우다 이런 말이거든요. 깨우다, 분발하다, 일으켜 세우다, 강하게 자극하다, 벌떡 일어나게 하다, 이런 말들이 감동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일으켜 세워지는 거, 우리의 마음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감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냐? 굳은 살이 받으면 감동을 받아도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케냐나 이런 데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냥 맨발로 그 가시밭을 맨발로 뛰어다니고 그러는 걸 보면 굳은 살이 얼마나 단단하게 박혔는지,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그냥 다녀버릇해가지고 맨발로 다녀도 지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굳은 살이 박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셔도 감동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감동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 그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함의 삶을 느끼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마치 탕자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종종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단합니다. 세상에 나가 있어도, 지금 당장 교회 안 나오고 있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버지가 아닌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은 원래 교회 장로였어도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게 그냥 남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교회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성경에도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무릇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성막을 짓는 일에 자원해서 봉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감동이 예민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깨우고 일으켜 세우고. 새벽에 잠이 안 오면 요즘 새벽에 잠 안 와서 불면증 때문에 죽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날 깨우시는구나. 그리고 알고 새벽에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이 생기면 단순히 측은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감동을 쫓아서 행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민감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서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거죠. 또 오늘 성경의 6절 말씀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심지어는 얼마까지 바벨론에 있었다고 보느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심지어는 200만까지 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4만에서 5만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이미 그곳에 삶이 정착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곳에 가면 뻔하거든요.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서 자신이 정착하고 산다는 일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못 가. 그런데 너희가 가면 예루살렘 좀 다시 잘 재건해줘.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그릇들, 금, 이러한 것들, 예물들을 기쁘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면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이번에 케냐 위에서 바자회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바자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럼 여름에 뭐 바자회 음식 바자회만 한다고 그래서 그럼 해보시라고. 제가 생각할 땐 그냥 교인들이 뭐 많이씩 그렇게 누가 뭘 삽니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한 100명이 사봐야 그냥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수익 남기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뭐 장사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많아야 조금 누가 뭐 더 내고 어떻게 하면 한 100만 원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200만 원이 넘잖아. 왜? 누가 그래도 고기도 또 대주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200만 원이 되는 거지. 우리 교인들 그 반찬값에서 떼어가지고는 뭐 200만 원을 어디서 벌겠어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요. 때로는 항존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하자 안수집사들끼리 모이고 아니면 남선교회나 여선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하면 내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면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왔다.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들을 깨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셔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서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게.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변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오늘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화목하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감동에 예민하게 하시고 감동에 순종할 때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새벽에 그저 잠 오지 않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러 왔사오니 새벽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